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 새벽. 우리가 주일이라는 말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부활 새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창조 신앙을 고백하고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 십자가 해서 우리가 주보 앞에 보면은 그림 위에 예수사랑교회 아래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재림의 하나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근데 그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지금 가는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제자들은 그 상실감 또는 자괴감, 허망함에서 지금 다 떠났죠.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한 5-6명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막달라라는 말은 성을 말합니다. 막달라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은 고대의 염색공업과 가는 배의 직물공업으로 유명하고 무역과 조선, 어업, 생선, 저장법, 농경으로 크게 부한 성읍이다. 그런데 이 막달라라는 성읍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기로도 유명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성의 이름을 따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고 그 성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나오는 창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화의 한 장면 제가 말씀드리죠. 가끔 성전에 가자 그랬더니 저는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창녀는 성전에 못 들어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창녀였지만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리고 28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원래 그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근데 왜 복음서의 증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로 시작해서 부활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로 28장이 끝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사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다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맹목적인 사랑, 어떤 애절함, 그 무모한 길을 떠난 것이죠. 무덤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덤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죠. 누가 있었죠? 무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경비병을 세웠잖아요. 경비병.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비병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가면서 그 문을 누가 열어줘야지, 그 무덤 문이 돌문이기 때문에 누가 열어줘야지 볼 텐데 하고 향품을 가져갔다. 향품.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가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제 거기 2절 3절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낸 후에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는 말을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거기는 천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의사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그 바울의 어떤 주치의죠. 바울의.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천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낸 후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다. 자, 여기서 지진이란 말이 세이스모스라고 했는데 흔들림입니다.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흔들림, 그 큰 지진이 그 천사가 돌을 옮겼을 때에 그것을 어떤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거기에 4절에 보니까는 또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보다도 더 면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의 명을 받아 그 무덤을 지키도록 경비병을 보냈다. 그래서 이 흔들림에 대해서, 떨림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이스모스는 그 여자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떨림이 경험이 되고 경비병들에게도 어떤 떨림이 경험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경비병들의 떨림은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입니다. 사형. 여기서 떨림은 두려움, 죽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떨림은 이게 무서움과 동시에 기쁨,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기쁨, 이런 어떤 기대감이죠. 그랬을 때 천사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활에 대한 그 느끼는 것이 무서움과 기쁨. 그래서 그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만나라 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비병들은 어디로 달려갔어요?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이 보고하러 갔어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빨리 보고를 했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돈을 주어서 절대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달려가는 길이 다른 거야. 하나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돈을 받고 침묵을 지키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던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했는데 그것을 다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놀라움, 두려움 또는 기쁨,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경비병들은 똑같이 그 부활 아침에 그 두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침묵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말하지 않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느끼는 거와 경비병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경비병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침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면 되겠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죄와 사망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은 창조신앙과 부활신앙과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성령 신앙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건데, 어떤 분은 바쁜 세상에 꼭 주일날만 정해놓고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침례 교단은 좀 달라요, 조금. 그러니까는 창조 신앙도 없고 부활 신앙도 없고 재림 신앙도 없고 성령 신앙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바쁜 세상에 자기가 시간 날 때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또 11조를 안 해도 된다. 구약의 모세율법이라고 11조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매일. 지금 34독째인데 거기 보세요. 11조를 안 하면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가. 예배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 유럽이 왜 교회가 없어졌어요?
유럽이 11조 논쟁을 할 때 11조를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11조가 없어지면서 예배가 없어지면서 창조신앙,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성령신앙, 재림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런 배경에 의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런 교단에서 이제 신학을 했는지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모세의 율법으로 11조를 지키지 않고 주일신앙을 창조신앙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 사도신경도 하지 않고 이런 신앙으로 교회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애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자기도 지옥에 가겠지만 그거를 믿는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없는데, 부활신앙이 없는데, 십자가 신앙이 없는데, 성령 신앙이 없는데, 재림의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예배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자기가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11조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신앙으로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세례만 주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지키게 하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삶으로 보여줘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말로만 가르치면 그거를 따라하지 않는데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뭐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리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8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뭐 구약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근데 성경 66권을 여러분 성경 66권 거기에서 1.1획도 가감하거나 빼거나 억지로 풀면은 성경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가 설교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 여행,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구약의 율법이고 다 잘라버리고 신약에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빼버려. 그리고 뭐만 남아요? 이웃사랑만 남아. 이웃사랑, 구제, 윤리 뭐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다 빼버린 거예요. 가감한 거예요.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목사가 3대는 내려가야지 그래도 정확하게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난 그 말이 뭔지 몰랐어. 처음에 자기가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고 2대 3대 내려간 사람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체험, 이런 기적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3대는 내려가야지 제대로 우리가 설교,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새벽기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수하다가 어떻게 목사를 안수받고 목회만 하는지 아니면 이중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0주년 기념관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기억이. 근데 그분이 굉장히 설교를 잘해요. 근데 은퇴하셨어.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도 왜 목사들이 은퇴하면서 욕심 부리고 선교사들이 왜 은퇴하면서 욕심 부리냐고 그렇게 했더니 선교사가 얘기를 딱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는 부잣집이니까 출판사도 있고 기업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은퇴할 때 돈 하나도 안 받아도 되지만 모든 걸 다 바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은 은퇴할 때 아무것도 안 받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 자기가 무슨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기는 은퇴할 때 돈 안 받는다. 저는 안 받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인인 척, 자기가 신앙이 좋은 척, 자기가 완전한 척. 아까 뭐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지가 교수하고 있으니까 11조 안 해도 상관없고 저만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가 없어지는데? 신앙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또 막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돈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예배로부터 자유함을 준다.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억지로 풀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무덤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미명에 갔을 때에 그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삶으로 보여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그 설교를 자기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면 자기만 하나님을 알고 자기만 예수를 알고 자기만 성령을 아는 것처럼 하고 그럼 나머지 목사님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느냐?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담에색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라. 자기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었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고 그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없는 말씀인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 말은 신사적이라는 말이 젠틀맨 뭐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읽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예비도 안 드리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11조 안 하죠? 뭐 이런 걸 보면 딱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만든 신,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잖아. 자기 생각을 말하잖아.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심지어는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잘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웃음이 나오죠. 삼위일체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성령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